고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아니면 부정적인 사건 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 혹은 부정적인 결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그 고난의 참된 의미인지는 개인밖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 삶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인지,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인지는 물론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혹은 가족들도 알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밖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 측면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 잘못에 대한 대가인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경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훌륭한 왕의 가장 좋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위해, 정치적 평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참 악하구나. 아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것도 악한 행동이지만 본인의 천륜을 저버리고 일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죠.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복을 내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조상들이 행했던 가장 선한 행동들을 정반대로 한 것이 뭐냐면 산당을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역대기에서 진짜 악한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뭐예요? 산당을 세워요. 산당을 왕이 만약에 왕이 산당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왕이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과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공연하게 뭐예요? 알리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 또 알거든요. 우리 좋은 의도가 종종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좋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백성들을 위하여 왕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정치적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악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행동들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잘못을 지적해서 그 잘못을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 왕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데만 자꾸 방점을 둬서 한국 교회는 우리는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만 자꾸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가 행했던 잘못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와야 돼. 그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좋은 왕도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근데 좋은 왕들의 특징은 뭐죠? 자신이 잘못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 돌이켜요. 잘못을 저질렀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이켰다의 방점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특히 역대기는 왕들의 잘못도 엄격하게 기록을 하지만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이야기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왜냐하면 역대기는 아무리 훌륭한 유다 왕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또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그가 돌이켰을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굉장히 후기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바벨론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막 귀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귀국한 사람들은 와보니까 고향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 70년을 외국 땅에 있었는데 거기는 막 대제국으로 휘황찬란하게 자신의 조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황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었느냐 지지 않았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 죄로부터 이 제자리에서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보살피는 왕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돌이켜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요람처럼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딱 네가 결국엔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가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21장 16절 이후부터 20절 이야기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죠. 그 말은 결국 뭐겠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 사람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맺을 거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운명이에요.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선포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실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게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운명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나의 행동과 의지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루어지죠. 근데 역대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분명히 이 사람 망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가 돌이켰을 경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예언을 실현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셔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그렇지 않죠. 운명은 하나님이나 신적인 의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운명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을 자꾸 무시한 상태에서 선포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 11개만 하더라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한다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죽지 않은 왕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망했느냐 망하지 않느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의지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예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단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이 상징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던져주느냐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못 풀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모르세요? 아니 우리의 미래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도대체 그것보다 더 예언의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게 뭐 양과 염소의 비유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어떤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막 요한계시록을 풀면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단들이 만들어가잖아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허락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안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실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거기 자꾸 요한계시록 끼워 넣어가지고 막 신비한 방식으로 풀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 다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풀어내가는 교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왜곡이 되잖아요. 미래를 몰라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쉽고 편한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왜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미래를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있을 거다. 응?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나를 따르면 고난 받을 거다. 이 너희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한테도 이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핍박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도대체 성경에서 뭐 얼마나 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려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까? 왜곡된 욕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그걸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한 방식으로 무슨 SF 영화처럼 정하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철학의 삶을 살아가면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무시하거나 그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 없게 되면 다시 말해 그 고난의 길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역대기에 등장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왕들처럼 서사 나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성찰의 시간이 아닌 핑계나 원망으로 돌려버리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잘못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고, 실수해서 그 잘못을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보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이 앞으로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드느냐, 회피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도피하려고 함으로써 죄악으로 만드느냐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잘못을 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해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노력이지,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의 과정, 그 삶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